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 7번째, 무엇을 기도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외우는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너무나 잘 외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의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주기도문이 어느새 주문처럼 되어버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요식 행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도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이 주기도문을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주일 낮 예배 때는 거의 안 쓰고 주로 작은 인원이 모이는 새벽 기도회 같은 때 또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인도하는 목장 예배 같은 때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짧게 드리는 경건회 같은 때에 이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게다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도 전도사님은 축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끝내는 표시로 요식 행위로 이런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주기도문 하면 굉장히 익숙은 하지만 때로는 좀 가볍게 드리는 기도로, 때로는 마땅히 대표로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로, 순서를 그냥 마치기가 애매해서 요식 행위로 드리는 기도로 은연중에 인식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만 여겨도 될까?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될까?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이 기도는 정말이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대로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가벼운 기도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사생결단을 하고 드려야 할 기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해야 하는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던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글자를 빼버리면 주문만 남습니다. 주문. 정말로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기도가 빠진 채 주문이 되어버렸지 않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한낱 주문처럼 전락시켜버리는 것, 그것만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각오하면서 드려야 할 기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드려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 주기도문을 그렇다고 가볍게 편하게 요식 행위로 주문처럼만 외우는 것은 그것도 never,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은 말은 주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문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 기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이 기도는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ABC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기도를 늘 드리고 있는 사람, 기도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가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도 기도할 때에, 자,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어떤 형태든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용이나 자세나 마음이나 태도에서 잘못된 게 많더라. 자,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7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주 익숙한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더라. 아하, 안 되겠다.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복받고 응답받기만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로 다시 더 변화시키기를, 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취지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하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다운 삶을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이름만 더 빛내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더 기대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되기만을 더 원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쌓아두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는 하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한 노력에는 많이 게으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권세보다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에만 몰두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맺음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 뜻에 아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날마다 그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조금씩 다시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켜 가야 하는 숙제를 던진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지 그냥 외우라고 던진 기도가 아니다. 주문처럼 하라는 기도가 아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할 기도다. 자, 프레드릭 듀크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 무서운 말을 그분의 책에서 썼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성도가 주기도문을 우리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성도가 주기도문을 우리 입 밖에서 꺼내는 순간 배고픈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요. 성도가 주기도문을 우리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라. 자,
여러분, 그 사자를 당해낼 용기가 있습니까? 그 사자를 당해낼 담력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드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다. 사자 한 마리가 뛰쳐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드려라. 이렇게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성공회 예배에 가면 사제가 주기도를 드리자고 회중들에게 말할 때 꼭 이런 멘트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담대히라는 말을 반드시 넣습니다. 담대히. 아니, 그까지 주기도문 하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과 같기 때문에 주기도문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도 담대할 필요가 있다. 담대함이 전제되지 않는 주기도는 주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연 그런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호칭부터가 너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호칭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호칭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당연히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헤븐, 이 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 초월자만의 공간, 그곳에 계신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분은 전능하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그분은 전지하고, 우리는 세속되었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싸우지만 그분은 사랑이고, 우리는 답이 없지만 그분은 답이 있는 그 하나님을 뜻합니다. 시편 33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어머머,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어쩌면 좋아. 나는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안 봤으면 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다 보신대. 이 한마디조차도 우리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은 성은이 망극한 선포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니 곧 호칭을, 우리도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기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을 끌어당겨다가 나랑 아주 가까운 아버지로 만들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왠지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먹칠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이방 종교의 신이라면야, 전능자라면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먹칠할 일도 없지만 필요하면 내가 그냥 도움만 요청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괜히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묶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그분의 아들로 살고 그분의 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을 때는 좋지만 너무나 황송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저 어느 집 아들이야 저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살면 그 명예의 실추는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 관계로 묶어주셔가지고 그것이 너무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나 하나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으니 첫 번째 호칭부터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저로 말미암아 부디 아버지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지켜지도록 힘쓰겠다는 각오가 담긴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히 여김받게 해드리기는커녕 때로는 아니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이름을 받았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하건만 실상은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평강 주시는 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평화를 깨고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면 믿는 우리가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만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는 불만이 뭐냐? 부족해, 안 돼, 이것 갖고는 안 돼 이러면서 기어이 그 잘난 똑똑함으로 이상한 대안만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은 못 믿는 망령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워하고 늘 두려워한다면 그 역시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늘 상처받은 것에만 집착하고 상처받은 것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과감히 꺼내어 그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려 하지 않거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일어서려 하지 못한다거나 여호와 찌드케누, 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되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겠느냐? 자, 여기까지 지금 두 줄만 읊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두 마디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는 주권자의 통치권이 미치는 백성과 영토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나라가 그분에게 통치되고 정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리려면 내 안에 있는 내 나라가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의 나라를, 남의 것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 누구에게 정복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제 나라를 정복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 통치는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전제가 깔려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그냥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기도는 더 어렵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지이다라는 종결 의미는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몰라요. 어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이 늘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면 힘들 때도 있던가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지 그건 그 양반에게나 해당되고 우리한테도 그게 선합니까? 그거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힘들고 슬프고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룰루랄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 한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인데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 이것은 당연히 아들 예수님의 뜻이죠. 아버지, 나 십자가 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들어주셔야 하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의 답을 듣기 전에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일까요? 왜 앞에서는 그런 기도를 해놓고 뒤에서 기도를 바꾸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라는 믿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담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드셨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드리려면 이게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고,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깎고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리려면 주님, 저도 당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저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기도 한마디 했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내 뜻은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양계장 바닥에 수많은 닭들이 여기저기 찍어놓은 발자국들처럼 도대체 그 발자국들만 봐서는 너무나 어지러워서 목적도 없어 보이고 뜻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싸돌아다니기만 한 궤적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계장 바닥에 닭들이 찍어놓은 닭들의 발자국은 목적도 없고 뜻도 없어 보이는 발자국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나름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 삶의 궤적들도 뒤돌아보면 다 양계장 바닥에 찍어 놓은 닭들의 발자국 소리와 발자국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자기는 옳게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양계장 바닥에 닭들이 찍어 놓은 발자국이나 뭐가 다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싸돌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 평가절하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궁극적인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그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후반부는 어떨까? 목사님, 후반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양식도 나오고 이런 것 같으니까. 과연 그럴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을 포함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일 텐데요, 이 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일용할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용할. 도대체 일용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얼마가 일용할입니까? 이 뜻은 오늘 하루 당장 필요한 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하면 밥 한 그릇, 김치 한 포기,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고기가 있어야 돼, 계란 후라이도 있어야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라밧 과부의 일용할 양식은 통에 가루 몇 개와 병에 기름 몇 방울, 그것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일용할 양식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용할 양식은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이렇게 무려 14,000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솔로몬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 됩니까? 14,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내 앞에 놔야 그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뒤지다가 잠언 30장을 찾았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첫 번째는 생략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그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조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좀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일용할 양식보다 많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무 없어서 내가 남의 것으로 좀 도둑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욕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건 일용양식보다 적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용양식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주고 계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책임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 한 숟갈 먹더라도 누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밥 잘 먹고 있을까? 내가 맛있는 국수를 먹다가도 그 사람은 국수 한 그릇으로 잘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될까?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입에 붙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식기도 할 때마다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의 식탁도 지켜주시옵소서,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식탁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들의 입술에 이게 자동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시는 거니까, 내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어려운 기도는 여기서 끝나냐? 그 다음 기도는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부사는 같이라는 단어. 같이. 뭐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뒷말은 너무 좋은데 앞말은 너무 부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 기도는 만약에 내가 여전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만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크기만큼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투정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김종호 목사야,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봐. 자, 거기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나와요. 자,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빚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았는지 안 갚아도 돼? 그랬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라고 밖으로 나갔네. 골목 가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놈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끼면서 이놈아 너 언제까지 갚을래?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들은 거예요. 다시 이리 와봐 하면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갚아줬는데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 너 다시 와. 갚을 때까지 들어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건 무슨 비유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죄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용서할 수 있는 양은 100데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자, 데나리온은 말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약 3개월 일한 값이죠. 그죠? 1만 달란트는 달라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20년간 노동자가 일한 품삯입니다. 근데 거기가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60만 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죄의 크기는 1만 달란트. 우리가 우리 형제끼리 죄 지은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크기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이 말은 1만 달란트를 어디서 용서해 주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치만 하고 와도 나는 너의 1만 달란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가 그 정도 100데나리온 이웃에게만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의 그 가치를 쳐주겠다는 겁니다. 쳐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험에 들 일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어떤 분은요, 전화 받다가 시험 들었대요. 전화 안 온다고 시험 들었대요. 일하다가 시험 들 수 있고요, 밥 먹다가 시험 들 수 있고요, 길 가다가 시험 들 수 있고요, 사람 만나면 더 시험 들고요, 심지어 깜짝 놀랐는데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대요. 어떤 분은.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나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까딱하면 넘어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지 않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이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긴장의 끈을 붙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도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결론은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다. 그냥 기도문이 아니다. 다짐이고 결단이고 각오다. 각오. 동의합니까 여러분? 주문처럼 그냥 외우기만 해서 끝낼 기도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기도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천사라도 와서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기도다. 쉽게 편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할 기도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씀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주기도문을 실천하려는 성도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사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왜 잘못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가치 있는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한번 들여보시고 기도로만 끝내지 말고 기도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